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사야 44장 오늘은 말씀은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국,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우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익하죠, 그죠? 무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며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뭘 당하냐 하면 오늘 말씀에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수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수치를 당한답니다. 왜요?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우상은 하나님처럼 무한한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있는 법이죠. 진짜가 없는데 어떻게 가짜가 있겠습니까? 진짜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그죠? 비싸고 좋기 때문에 가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짜들 있잖아요. 실체는 진짜가 있는 겁니다. 진짜. 저는 가짜인 거예요. 그죠? 저는 가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 말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제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믿는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엄청 덥습니다. 이 더위도 못 견딥니다. 저는, 인간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지만 쉬어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능력이 있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거 책에서 본 이야기인지 들은 이야기인데요.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죠, 데라. 데라가 뭐 하는 직업이 뭐죠?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이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만드는 가게를 잠깐 맡기고 외출했습니다. 그래서 외출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딱 우상 만드는 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 찾아왔어요. 어떤 귀부인이. 우리 집에 정말 좋은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집에 도둑을 맞았다고. 이 우상 이거, 이놈 이 우상보다 더 뛰어난 우상, 좀 만들어서 도둑이 우리 집에 못 들게, 그런 우상 좀, 하나 좋은 걸로, 참한 걸로 하나 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요? 집에 있는 우상도 도둑을 지키지 못하는데 여기 있는 우상 갖다 놓는다고 해서 집에 있는 도둑 지키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우상을 사러 온 귀부인이 기분 나빠서 나갔습니다. 또 어떤 한 남자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우상이 하나 있는데 이 우상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 사놨는데 이 우상이 내 건강을 지켜주질 못하네. 진짜 내가 지금 사갖는 것보다 더 최고로 좋은 우상을,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건강의 신을 하나 달라고. 그 사갖는 우상도, 그 신을, 그 우상도 선생님 건강을 못 지키는데 여기 최고로 하는 그런 우상 가져간다고 해서 그 선생님 건강 지킬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만 또 이 선생님이 기분 나빠서 에이!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 우상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 지금 사업인데 이 아들이 지금 이걸 사업을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뒤로 돌아보니까 우상이 엄청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망치를 들고 우상 한 개만 놔두고 다 깨 부셔버렸어요. 전부 다. 우상 몇 개만 놔두고? 한 개만 놔두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우상에게 자기가 들고 있던 망치를 딱 쥐어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외출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우상이 다 박살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 우상들이요, 우상 한 놈이요,
다른 우상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망치를 건잡아 갖고 막 다 깨부쉈어요. 이렇게 데라가 뭐라 할게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야 이놈아, 무슨 우상이 움직이냐 이놈아, 우상이 왜 다 깨부수냐 이놈아,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 하면서 막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게요? 데라한테, 아버지 우상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신상 이런 거 만들어 놓지 마세요. 쥐가 다 깨부수지도 못하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쓰지도 못하는 이런 우상 뭐하러 만들어서 팔아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랬답니다. 우상이 뭘 말하는지 알겠죠? 우상 사가는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고, 우상 만드는 사람도 보십시오. 자기는 우상이라고, 아 이거 정말 좋은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고 막 이렇게 말했는데, 떡 들어오더니만 이놈이 무슨 우상이 인마 이걸 다 부순단 말이야, 이 거짓말하고 있어, 이 우상 꼼짝도 못하는데 하면서. 네,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그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부적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우상은 땔감이에요. 땔감. 네, 우상은 땔감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5절에 보면 이 나무, 우상 만든 나무는 땔감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결국 그의 우상처럼 됩니다. 우상처럼 돼요. 자기가 만든 우상처럼 됩니다. 우상은 땔감이지 절대 신이 아닌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을 쫓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1절에 수치를 당한다 그랬죠. 수치를 당하기 전에 뭐 합니까? 허망하고. 허망한 게 뭐예요? 허무하고 망하는 거겠죠? 수치를 당한다는 게 뭐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민망하고 저주받고. 수치는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이죠.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무익. 무익은 뭡니까? 유익하지 못하다. 결국 손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이렇게 됩니다. 우상을 쫓는 자는 다 이렇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이렇게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인간이 신의 능력을 부여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서 신의 능력을 부여한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아이돌 가수들이 있죠. 아이돌이란 뜻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에요. 제가 아이돌 출신이에요 이렇게 하는 애들 전부 다 우상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그냥 우상이란 이름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TV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노출되어 있고 우리 전부가 다 그 TV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허망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다 무익한 것들이고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뭘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9절에 허망하고 무익하고 수치를 당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우상이 다 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임을 알지 못해요. 따라서 이들은 자기의 우상에게 원하는 것을 간구하지만 가짜인 이 우상들은 그들의 소원을 절대로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뭘 준다고요? 허망하게 하고 무익하고 수치를 당하게 할 뿐이지 우리에게 우상들은 응답을 주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만 문제겠습니까? 우상을 원하는 자가 있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헛된 것일 뿐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만든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우상의 실체는 인간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작물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없죠. 절대로 걸 수 없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볼까요?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을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우상이 살아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따라합시다. 껍데기. 예, 우상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보석 세공사, 금속 세공업자, 철공, 목수, 우상을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 우상을 사갔던 사람, 우상 만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쫓는 자, 이런 자들도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큰 수치를 당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수치를 당해도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상 만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대단할 리가 있습니까? 대단할 리가 없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비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인데 그들이 만든 우상이 초자연적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깎아 만든 철, 깎아 만든 나무조차 구할 수 없습니다. 철도 구할 수 없고 나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13절 볼까요?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게 뭘까요? 사람 모양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뭐겠습니까? 현대에도 있습니다. 애들이 잘 갖고 놉니다. 사람 인자를 써서 인형입니다. 인형. 예, 이런 것들을 이사야 시대에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우상을 만드는 목공.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 이 당시에 인간의 모양으로 만든 우상이 제일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나갔어요. 짝퉁에도 보면 등급이 있잖아요. 요즘 무조건 짜가라고 안 하잖아요. A급, B급, C급 이렇게 급을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모양을 만든 우상 인형이 A급이었어요. A급.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나 봐요. 가장 세련된 것이었답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14절) 볼까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우상 제조로 쓰이는 나무는 인간이 심습니다. 인간이 키웁니다. 인간이 뱀니다. 인간이 깎습니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다 인간의 작품일 뿐입니다. 결국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15절 볼까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원래 이 나무의 용도가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었던 이 나무, 백향목, 상수리 나무, 디르사 나무의 이 원래의 용도가 뭐라고요?
땔감이요, 땔감. 예, 땔감은 뭐 하는 겁니까? 방에 불 지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밥할 때, 예? 불 지피는 거, 아궁이에 불 지피는 거 아닙니까? 원래 나무는 우상 만들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방 뜨시게 하려고 사용되는 땔감이에요. 예? 밥하고, 예? 당시 나무의 1차적인 용도가 땔감이었다고요. 나무의 일부로는 땔감을 삼고 다른 부분으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게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게? 허나 나무의 역할은 불을 지피는 거죠. 밥하고 빨래하고 방 따뜻하게 하고 찬물 데우는 용도가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 옛날에. 지금처럼 전기가 없을 때. 그런데 참 이렇게도 쓰고 남은 걸로는 또 우상 만들고 정말 참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사용하네요, 보니까. 이런 것에 자기의 인생을 맡긴다? 참.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우상이거든요. 돈도 마찬가지. 돈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물품이죠. 물품이라고 합니까? 근데 이걸 막 계속 모으는 겁니다. 돈. 돈이 있어야지. 아니, 먹고 살아야지. 아니, 돈 내야지. 돈 쓸 때 얼마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돈. 돈은 원래 우리가 돈 하기 위해서 돈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의 편리와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게 인간을 밀어내버렸어요. 이 돈 때문에 인간 죽이기도 하고 살인사건도 벌어지고 막 뛰어내리고 돈이 신이 돼가지고 저 사람한테 한 몇만 원 얻으려고 막 굽신거리고 비유 맞추고 얻어내고 다음번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거 구상하고 다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16절) 보시죠.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정말 17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무 토막을 갖다가 뭐라고 말해요? 네, 기도합니다. 거기에다 기도하고 이르기를 너는 나의 뭐라고요?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땔감에 불과한 나무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생길 수 없습니다.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철저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18절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눈이 가려져서. 그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죠? 예. 눈이 가려져가지고,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19절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총명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기도하면서 가지고 구할 거거든요. 인간이 나무나 돌과 같은 자연물을 신으로 경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지하니까. 영혼이 어둠에 덮여 있으니까 모든 행동들이 모순됩니다. 그것이 잘못된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데 그게 잘못된지도 모릅니다. 나무 토막에 경의를 표하는 것, 나무 토막에 절을 하는 것,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생각, 지식, 총명이 없다 말하죠. 사람은 생각과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능력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생각이 없어요. 굳이 생각한다는 게 나만 생각해요. 나만. 내 생각밖에 없어. 내가 신이야. 요즘 보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 요즘 책들 보면 이야기 나오는 사람이 신이다. 사람을 자꾸 신에 비유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은 세상 속에서 모순되고 어리석은 일만 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생각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총명이 없어서. 이게 왜 없을까요? 교만하니까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요. 20절 볼까요?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영적인 어둠에 빠진 이 교만하고 무익한 이 영적인 어둠에 빠지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자신의 마음에 속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며 복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상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에 속은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영혼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먹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죄를 먹습니까? 다 타고 나면 죄를 왜 먹어요?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상에 빠진 사람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의 기능이 어떻게 된 거죠? 마비된 거예요. 마비. 큰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래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은 인간의 변화를, 인간의 성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바치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고 거짓말합니다. 비싼 우상 사면, 비싸게 돈 내서 부적 만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한편 나무로 만들어진, 철로 만들어진 우상보다 지금 현대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교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총명과 우리의 지식을 좀먹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에게 주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거기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고 애정을 쏟고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를 꿈꿉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를 그곳에다 풉니다. 내 허전함, 내 외로움, 내 불편함, 나의 연약함. 또 해소가 돼요, 또. TV 보면서 막 실컷 웃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또 풀리는 것 같아요. 슬슬 중독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주권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금이나 충성에 반드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세요.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시련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고난과 고생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변화와 성화와 거룩의 과정이라고 봐야 무난하겠죠. 이걸 자꾸 우리가 시련과 고통으로 보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맥, 유명한 사람들과의 인맥, 나는 이런 인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힘들고 내가 사업이 잘 안 돼도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과연 도와주든가요? 네. 잘 안 도와줄걸요? 이것을 깨닫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우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도대체 어떤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시간을 더 많이 들이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같은 피조물인 뱀한테 농락을 당했습니다. 뱀의 꼬임에 빠졌습니다. 징그럽기 짝이 없는 뱀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이상한 피조물한테 우리가 속아가지고 그 말에 속아서 인간이 교만한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속아뿌는 거에 속아가지고 야, 이래 하면 먹고 살 수 있다더라, 이래 하면 교회가 잘 된다더라, 그거 속아뿌는 거예요. 이래 하면 돈 좀 번다더라, 우리 집에 돈 좀 벌었잖아, 속아뿌려. 속아 넘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바보들, 에이그 다 속고 앉았네. 태초에 창세 때부터 속았어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건. 내 영혼을. 엉뚱한 소리 듣는 건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게 퍼져 있거든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내 우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선수 만들고 우상을 낮춰 또. 내 새끼들이 우상인데요.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요. 부인할 수 없는데요. 우상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낳는다고요. 우상을 키워요, 또. 우상을 키웁니다. 우상을 세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기 애.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상인데. 이거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교회에도 그래요. 설교 내 마음에 들게 해야 되거든요. 찬양 내 마음에 드는 거 해야 되거든요. 다 우상이거든요, 이거. 예. 내가 우상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굴러가야 되거든요.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기회만 되면 내가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뱀 같은 이런 징그러운 모습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철저히 거짓되고 선한 척 포장하고 교만하고 슬쩍 도둑질하고 강도 같고 음란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킬까 봐 변장하고 외식하면서 억지로 내 자신을 꾸미고 이 모든 위선을 입고 막 당당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아, 내가 뭐 잘못했노?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막 기도해요. 응답해달라고. 이래 가지고는 영과 진리의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닮아갑니까, 이래가? 배울 수도 없죠. 그분의 음성도 안 들립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인도하심 못 받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문실에 따라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과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고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처럼 능력과 힘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리처럼 먹어야 되고요. 쉬어야 하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전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뭐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집에 가면 그 집에도 화장실 있고요. 욕실 다 있고.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전 다른 줄 알았습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연약한 피조물.